중단되었던 마가복음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이나 선입견을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자신의 원칙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틀이나 기준이 생깁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인지라 생각의 질서가 잡혀야 그 존재가 평안해지죠. 그런데 문제는 그 틀이 오래되고 너무 단단해지면 마치 길가밭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진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밭을 부지런히 읽어야 합니다. 옥토처럼 부드러워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석을 쳐서 부수는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바로 안식일에 관련한 교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할례고요, 두 번째는 정결법이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었거든요. 그때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일하고 바쁘게 사는 날에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배드리며 경건하게 그날을 지켰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인들을 구분하던 표지 중에 하나가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 였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을 보여주는 바로 표지였던 것이죠. 그들은 이 안식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 조항들이 무려 39가지나 되었다고 해요. 예컨대 출애굽기 35장 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현대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의 스위치나 집안의 그 등불조차 켜지 않습니다. 대신 자동으로 전 층마다 모든 층이 다 자동적으로 그 엘리베이터가 서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또 가정부를 통해서 대신 불을 켜도록 만든다고 그래요. 자동차도 운전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거는 것은 엔진에 불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안식일에는 군사들이 칼을 드는 것을 일이라고 해서 전쟁조차 하지 않았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큰 피해를 입었고 나중에 공격받을 때는 방어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고쳤을 정도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정말 모든 조항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던 것이죠. 이런 엄격한 안식일 규정에서 본다면 이 본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계명 중에서 4가지를 범한 셈이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 말씀의 그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그러니까 이삭을 땄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추수하는 행위를 범했고요, 밀 이삭을 손으로 비볐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탈곡하는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손으로 비빈 다음에 쭉정이를 입으로 훅 불었기 때문에 키질하는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것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먹는 행위를 범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항의합니까?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들이 정말 금과 옥조로 생각했던 안식일 계명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범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무척 화가 난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요 죽음에 해당하는 범죄였던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관련한 율법을 해석하는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다.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시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다윗이요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노베에 있는 그 성막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버지였던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과 일행들이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구했죠. 그때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전에 진설되어 있던 그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 빵은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2덩이의 빵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누구만 먹을 수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을 먹었기 때문에 다윗과 그 일행은 뭐예요? 율법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들고 있습니다. 제의적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고 이 때문에 작은 율법은 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굶어 죽을지언정 이 진설병에는 손을 대지 않으시겠습니까? 손을 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단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과 관련된 작은 계명들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율법의 정신에서 이 안식일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 율법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얘기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거고 선지자는요 나머지 모든 선지서들과 지혜서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말씀들을 구약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근본이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오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 없는 순종을 원치 않으십니다. 율법을 지킬 때 사랑의 마음이 없는 차가운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이 없는 그 마음, 그렇게 지키는 것을요 원치 않으시고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에게 받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내세워서 법과 원칙을 짜지기 이전에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더 앞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인가 열심히 지켰는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가, 이거보다요 사랑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지금 배가 고파서 밀밭을 들어가 겨우 이삭을 조금 비벼 먹은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은 이미 빗나가 버린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비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무지죠. 편협함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넓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는 이 날에 여러분 꽂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하게 하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매우
냉랭하고 비판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종교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계명보다 영혼이 중요합니다. 율법적 조항보다 사랑이 여러분 중요하죠. 작은 것 때문에 정말 큰 것,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할까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정하셨을까? 여러분, 이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열을 올리는데, 알고 보면요, 순전히 자기 생각일 뿐이지, 여러분,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정신은 사라지고 전통과 규칙들로 기계적인 수행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래 목적과 의도를 놓치고 규례의 가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안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셨어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쉬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지시던 모든 날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복된 날이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셨던 것처럼 편안하게 쉬는 날입니다. 이 날은요, 그 종이나 짐승도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지쳤던 이들에게 안식일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날이며 즐거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날이 되고 말았어요. 39가지의 여러분 옥죄는 그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아주 불편하고 힘든 날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면 될 것을 여러분 조항 속에 1km 이상을 걷는 것을 1이라 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피치 못하게 걸어야 될 경우에는 1km쯤 걸어가서 쉽니다. 쉬고 나서 다시 또 1km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도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사에게 해당되는 노동행위라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것, 이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요, 위급할 때는 그런 위급할 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외 조항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위험할 때는 병고침이 허락이 됩니다. 코와 목이 아플 때도 허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병이 악화된 것을 막는 정도로만 해야지 더 이상 더 낫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의 붕대는 감을 수 있지만 치료제를 쓰는 그 기름을 발라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순수한 솜은 아픈 귀에 꽂을 수 있지만 약을 바른 솜을 귀에 꽂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안식일이 복된 날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 짓기 쉬운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것은요, 우발적인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행동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일부러 이 안식일을 범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거나 그것을 먹었던 행동은 그들의 부주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치심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모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마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3장 말씀에 보면 주님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은요, 여러분, 위급한 병이 아니잖아요. 급한 병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회복하게 해주십니다. 안식일은 복되고 즐거운 날인데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이 손 마른 사람의 고통을 연장시킬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제도와 사람이 충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제도와 법은요, 실상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반대로 인간이 제도와 법의 수단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 법과 제도를 왜 만들었는가, 이 법과 제도를, 이 원칙을 왜 만들었는가, 근본 정신과 근본 이유를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을 위해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율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고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힘들게 하고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전보다 삶이 더 나아져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무엇인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는데, 구제와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이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투정적이고 날카로워지고 싸움을 잘합니다. 시비를 잘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열심히 하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보면 그 열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되고 맙니다. 자기 의가 점점 쌓이면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냥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너희들 왜 이런 일을 왜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렇게 시비까지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너 그래서 천국 가겠냐? 딴지를 겁니다. 자기 의가 여러분 무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아는 것으로 무기 삼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로 변합니다. 여러분, 나의 의로움을 키워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갈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살 소망이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형식과 의식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깨달았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아가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따라할까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28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주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주일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일찍부터 주님이 부활했던 주일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함으로써 한 주를 시작하며 매일매일을요, 안식일처럼 보냈던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만이 안식일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내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안식일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바로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바르게 알고 제대로 알고 따라가야 합니다. 인간들이 만든 관습과 전통에 갇혀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요, 무엇을 할 수 있고 안식일에는 무엇을 할 수 없다,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누가 되셔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의도를 압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시는가를 우리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요, 율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우리 기준이 맞춰져야 되고, 바로 그 기준은 바로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요,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바로 바른 길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열심에 자신들이 도취된 거예요. 자기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오만이고 착각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아들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내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절대화시킵니다.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교만하면요, 사각지대가 생겨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건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변화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앞에 설수록, 주님 앞에 설수록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른 길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이단은요, 여전히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가, 이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구약시대 논리죠.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초대교회는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날을 주님의 날이라, 주의 날이라, 주일이라 그렇게 지키고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두 가지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전에 그 본문에서는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율법주의 이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 판단받고 그것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할레파 이단, 즉 율법주의적 이단 세력이 골로새 교인들을, 성도들을 비판하는 그런 구체적 내용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를 그들이 비판했죠. 그들이 바로 골로새 성도들의 무엇을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절기. 세 번째는 뭐예요? 월삭. 네 번째는 안식일입니다. 먼저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뭐냐면 율법의 정결 규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 의식법에는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 안에 들어왔던 율법주의 이단들은요,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척하고 여전히 이러한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구약에서 명하는 어떤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말씀에 우리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도요, 정결법을 잘 알고 계셔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십니까?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말씀하심으로써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공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입니다. 이것들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모든 성일들에 대한, 거룩한 날에 대한 총체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의 절기와 안식 준수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습니다. 절기 준수의 가장 큰 핵심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분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라,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들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요, 골로새 성도들이 이 절기, 월삭, 안식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일요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했던 거예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왜 주의 날을 지키느냐, 이 일요일을 왜 지키느냐, 왜 그들이 왜 안식 후 첫날 예배드렸을까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던 그 날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날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경축하고 경배하며 찬양했던 그런 날이 바로 축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이런 저에게 내포된 의미보다는 저에게 의식과 형식 자체만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바울사도 역시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색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무엇을 보고 판단합니까? 유대인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던지면요,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것 먹지 않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고, 그거 잘 지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령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했던 이유는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안식,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건 아니겠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정하여서 지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안식일은 남아있는데, 형식은 남아있는데, 의식은 남아있는데 안식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이죠. 여러분, 이 안식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규정적으로, 규범적으로 잘 지켜서 안식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안식을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참된 안식에 실패했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만 힘썼지 참 안식의 길을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식을 누리도록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은 폐기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하셨던 이 귀한 말씀 중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 당시 율법적인 어떤 멍에에 매여서 살고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누구 안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서도 절대로 확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어질 때 이 안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인이 아니라 예배라는 형식이나 제도나 교제나 우리 욕심이나 생각이 주인 될 때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인으로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참된 평강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따 우리가 헌금 찬송 때 우리 불찬송이지만 찬송가 486장 말씀에 보면, 486장 찬양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양을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아 참 평안을 몰랐지만,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몰랐지만,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지만 내 주 예수님 날 오라 부르시니, 내 주 예수님 날 사랑하시오니, 내 주 예수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참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안과 참 안식은 이 세상에 율법의 규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이 안식과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도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자로 살고 있는가? 그런 자들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건 아니겠어요? 주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바로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안식이 있고 참된 자유가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는 안식일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